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의 화살의 겨녁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22절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22절인지 기억하시죠? 네,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벳 기멜 달 쭉쭉쭉 갔을 때 22개, 원래 23개인데 마지막 부분에 2개가 그냥 하나로 퉁쳐서 22개로 치고 이제 했을 때, 그래서 5장, 마지막 5장을 제외하고 1, 2, 3, 4장은 각 장이 다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1절은 가로 시작하고 2절은 나로 시작하고 3절은 다로 시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몇 절까지 있냐면은 66절까지 있어요. 22 곱하기 3 하면은 66이죠.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가로 시작하고 4절에서 6절까지가 나로 시작하고 이렇게 3절씩 이렇게 묶어서 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3장이 슬픔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데 그 슬픔을 더 강하고 인상 깊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유난히 길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은 제일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냐면은 슬프다라고 해서 에카하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근데 3장은 다른 말로 시작을 하고 다시 4장은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나름대로 엄청 그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슬픔에 대한 표현이 그냥 푸념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슬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자꾸 슬픈 게 떠올라요. 그래서 뭐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마구 토해내고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듬어서 일정한 격식을 맞추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인상이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역설이 많아요.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네, 아멘. 여기에 분노의 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노의 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분노의 매로 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파요. 근데 그게 과연 단순한 분노의 매겠습니까? 이것은 분노의 매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매를 맞은 나는 고난당한 자래요. 예레미야가 고난당한 사람일까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앞에 이제 예레미야 40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일찍부터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오랫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이제 군대 사령관이라고 하죠.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선택권을 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바벨론으로 오면은 좋은 대우를 해줄게 라고 예레미야 4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고난당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쭉 1절 뒤에 이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곤경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내가 어둠 속을 걷게 하시고 하루 종일 손으로 나를 이렇게 치시고 내 살가죽을 해치고 뼈를 꺾으신다 그러고 또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고통이 8절인데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실까요? 너무나 힘들어서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처롭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그냥 무시하시는 것 같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어느 학교에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이제 입학을 하고 싶어서 원서 입학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예 원수 자체를 받질 않는 거예요. 근데 원서만 접수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든 되든 안 되든 뭐라도 해볼 텐데 최선을 다해 보겠는데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접수 거부, 이만큼 답답한 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다듬은 돌들로 내 길들을 막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를 막으시는 것만큼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것들 보면은 곰, 사자, 화살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같이 엎드려서 나를 기다리신다라고 했는데 왜 기다릴까요? 뭐하러 나를 기다리실까요?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고 나를 내 몸을 찢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곰과 사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왕이 기특하긴 한데 그렇죠? 넌 소년이고 저 사람은 엄청 큰 용사다, 상대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17장 34에서 37절을 보면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도 그러셨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시려고, 내 몸을 찢으시려고 곰과 같이, 사자와 같이 엎드려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분이잖아요. 아무리 어두운 환경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잘못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는 길에서 우리를 해치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5절을 보면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하면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서 내 허리를 맞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축복이던 것, 전에는 축복이던 것이 변해서 나를 공격하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예레미야서 3장은 역설이 참 많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장 1절 분노의 매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랑의 매다. 분노의 매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나를 치시는 것이지만 하지만 사랑의 매다. 그리고 나를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했지만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한다.
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안 받으니까 난 안 된다, 이제 그냥 해봤자 뭐 들어주시기나 하냐,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쭉 뒤에 5절에 가면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전과 같이 나를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역설 안에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를 압축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5장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네,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는 전체를 이 구절을 비추어서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비춰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 다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게 깔려 있는 거고,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화살통에서 화살을 다 꺼내서 활을 매겨서 그걸 나한테 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나한테 쏘는데, 이미 예레미야 애가 2장 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날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나를 죽이기 위한 화살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죽이려고 화살을 이렇게 당기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활을 쏘신다고 한다면은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고 하지 않고 내 심장을 맞추셨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화살이죠. 너가 지은 죄가 이만큼 크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화가 나시면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한 화살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비슷한 탄식을 하게 되죠. 욥기 7장 20절에는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16장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라고 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화살을 맞고 나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 42장 3절을 보면 끝에 가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구나 라고 했습니다. 네, 다윗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 38편을 보면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탄식을 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니까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난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끝났습니다. 더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을까요? 38편 21절과 2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구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관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을 맞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그랬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예견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화살은 나를 죽이기 위한 화살이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한 화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살리기 위한 화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나를 돌이켜서 이전과 같이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 이전보다 더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반대로 저주하는 것, 괴롭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었으나 나를 벌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자와 곰같이 나를 찢는, 그러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는 분이 되고,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것이 평소에는 복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쏘는, 공격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조약돌이라고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우리는 얼른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물매에 얹어서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원수를 무찌를 때 쓰던 그 조약돌이 이제는 내 이를 꺾는 게 됩니다. 이가 안 좋아서,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당장에 알잖아요. 먹는 것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활이 전반적으로 불편해지는 것. 18절을 보시면은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야단이죠. 모든 게 끊어지는 겁니다. 더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정도 아니에요.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게 그 극한의 상황이 되었는데,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묵묵부답인 거예요. 답이 없고 접수가 안 되고 소망이 끊어질 만한 현실 아닐까요? 더 어디서 더 해결책을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접힐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소망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를 만한 형편이 아닐 것입니다.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뒤에 25절은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리고 쭉 뒤로 가서 3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시련과 막막한 삶의 형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는 안 되는 것 같죠? 여기서 더 어디까지 가란 말씀입니까? 죽는 것 외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만이 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온통 범죄로 얼룩진 역사였어요. 여러 이방 민족에 이제 얻어만지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마침내는 바벨론에까지 공격을 당해서 거기에 끌려가면서 망하고 말았죠, 나라가.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은 그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끝내기 위한, 없애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소망 없는 것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할 때 더욱 소망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크고 놀라움을,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저희 각 사람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외롭고 좌절 가운데 있는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당당하고 멋진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연약한 생각들, 또 나약한 의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